미국 교회니까 영어 좀 써도 되겠죠.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you. 그리고 신앙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독한 중력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 It's not about you,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한번 기억할 만한 문장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The Bible is not about you. 성경은 당신 얘기 아니야. 여기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이크가 마이크 자신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듯, 꽃이 한 송이 피더라도 꽃 자신을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니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아무리 꾸미고 내가 나를 화려하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끝까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교회 실컷 다녀도, 종교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부지런히 해도,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악해집니다. 교활해집니다. 위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작되는 말씀 이 집회에서 6번 주제는 전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제로 경험했는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과는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걸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수양을 하든 수행을 하든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 심지어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은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은 신념이에요. 모든 종교는 신념 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고, 땅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를 쓰는 것이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따가 사라질 것들, 이따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위를 바라봄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드리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갈대아 우르로 찾아가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 이라크 쪽 아닙니까? 그리로 찾아가셔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백성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오늘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핵심은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복이 됩니다. 우리가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존재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복을 갈망하고 복을 간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삶. 아니, 내가 복인데 어디 가서 복을 구합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매이는 것, 복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주신 복이 더 소중해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 그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라는 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도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죠.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한번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앞을 향해 있다가 뒤로 돌아서는 것, 그렇습니다. 뒤로 돌아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쳐다보고 있던 것들과의 단절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뒤돌아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곳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떠나면 죽음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1300km 여행을 무슨 특별한 교통수단 없이 간다는 건 죽음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길이에요. 신앙은 애들 노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일이에요. 뭘 좀 더 갖고 덜 갖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갈림길이에요. 그 시작을 오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이란 것, 자기 존재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1장까지는 바벨탑 얘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뭘 합니까? 문명을 일굽니다. 문화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과학기술, 이 모든 문명, 문화, 이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거예요. 죄의 후손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대신 주셨습니다. 셋은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는 문화와 점점 멀어진 인간이 뭘 쌓기 시작을 합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이게 탑이 하늘에 닿나 어쩌나 보자.
내 이름을 어디까지 내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까지 이름이 닿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 믿음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 세상이 쌓아놓은 모든 문화, 세상이 추구한 모든 가치, 그 모든 관점과 기준,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뭔지를 알고 따라 떠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아들 하나 없는데.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들 하나 없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이 마당에 뭘 지금 무슨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언약입니다. 우리 수준과 안 맞는 언약이에요. 우리 상상력을 넘어서는 언약입니다. 하늘에 그 많은 별, 지금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던 하늘 가면 온 하늘이 전부 별이었습니다. 특별히 공기가 맑은 그 당시에 해변가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늘 전체가 별이에요. 별 하나 별 둘 그건 어린애들이나 세는 것이고 셀 수 없습니다. 그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믿어집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무슨 약속을 하셨나. 성경에는 전체 9,000여 개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 읽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이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구원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딘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전적으로 그분에 관한 책이고 그분의 얘기예요. 뭇별을 셀 수 있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네. 세 번째 약속이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세종교의 믿음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이슬람교, 그 셋이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게 문제죠. 그 아브라함의 쭉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오늘 22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무르익었다고 본 거예요. 그는 그동안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 군에게 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별하별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라를 2번씩이나 잃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앞에 보면 아비멜렉과 화친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화친을 조약을 맺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오늘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비멜렉과의 화친 이후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안정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 믿은 덕분에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는 화평한 것을 경험할 가장 안정된 삶에 접어들었을 때가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그 일 후에로 시작이 돼요. 아비멜렉과의 화친 조약이 성립이 되고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이삭을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죠. 22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도 시험 안 받으셨습니까? 시험 다 떨어진 모양이네. 여러분이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나 같은 단어, 같은 뜻을 가집니다만, 첫째는 시험, 테스트예요.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련 주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지금 시험하는 것이죠.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대답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상 대답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뭐 숨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숨어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죄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는 가립니다. 죄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험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그는 단단한 믿음의 기초가 생긴 것이죠. 그는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아내를 뺏기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라오멜 동맹군과 이쪽 남부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을 빼앗겼지만은 롯을 찾으러 300여 명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큰 승리, 대담한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놀라운 전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빼앗은 것 다 나눠주고 본인은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의 믿음이 커졌다는 것을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 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다. 이미 그 부분에 관한 믿음이 나름대로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함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없애고 잘된 학교 있습니까? 시험 없이 실력 느는 아이들 보았습니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정말 옴짝달싹하지 않으면 시험을 안 치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궁극적으로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목숨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죠? 사라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진 아내가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아이 낳고 얼마나 웃었길래 이 아이 이름이 이삭, 웃음 아닙니까? 그 아이 이후로 이 집에는 진정한 웃음,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20년 되었습니다. 아들 준 지가. 이 아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이 가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대개 재물로 시작이 돼요. 소유를 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유는 때로는 우리 생명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저울질하도록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 시험 합격하면 관계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그토록 굳게 쌓았던 관계가 틀어지고,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뭐 이런 관계 시험을 반드시 겪게 돼요. 그건 누구를 당신이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시험은 뭡니까?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근데 왜 하필 이삭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보다도 이삭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아니 어쩌면 이삭 그 자신도 알았을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보다도 나를 드리라면 차라리 드리는 게 쉽겠지만 더 사랑하는 이 아들 달라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흘 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길이에요. 모리아라는 땅은 잘 아시겠지만 이 뜻 땅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계시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입니다. 이 모리아 땅에서 나중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렸을 때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시대로 가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어느 50세겔로 사서 거기에다 뭘 짓죠?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 됩니다. 이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시온산에 지은 거 아닙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럼 미워하라는 겁니까? 아니, 가족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죠. 우리의 문제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도 자녀들하고나 가까운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선순위가 가족도 아니죠. 1번 강아지, 2번 아들, 3번 딸, 4번 남편, 5번 시어머니. 그래서 그 문자 보고 시어머니가 가서 야, 잘 간다, 5번은 잘 간다 그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6번, 7번 되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시대를 겪고 왜 그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악순환의 사이클을 겪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상을 같이 믿은 게 문제지. 하나님한테 제물 안 드린 게 문제 아닙니다. 우상에게도 제물 바친 게 문제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시험을 지금 내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3절 4절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만큼 자기 것됩니다.
소리내서 크게 읽을수록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예수님 설교 듣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예수님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읽으면 예수님 설교 듣는 겁니다. 시간 없어서 요한복음 13, 4, 5, 6, 7장까지 읽으면 예수님 다락방 강화 듣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 많이 듣지 마십시오. 여기 담임 목사 것만 듣고 다른 걸 듣지 마. 여러분 이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지금 아들을 내놓으라 한번 여러분 이런 걸 묵상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 심경에 한번 되어보세요. 아들 놓을 수 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삭이 내 삶의 진짜 뿌리가 되었고 방향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고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할 말이 많겠죠. 이 아들 어떻게 주신 아들이고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주겠다고 하신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도로 내놓으라는 겁니까? 근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하고 인원했으면 사라가 내놓겠습니까? 사라하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때로 부부지간에도 말 못할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하고 인원했으면 못 갑니다. 사라부터 먼저 죽이고 와야 돼.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믿음만큼 즉시 순종이에요. 주님 제가 사흘만 금식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니 40일 금식기도 해보고 한번 결정하십시다. 아니 주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 그날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여기서부터는 아들하고 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갈등 가운데서 무슨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놀랍게도 부활신앙의 씨앗이 점점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태어날 수 없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책이 없고서야 이런 말씀을 하실 까닭이 없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종들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들 여기 두고 떠나지만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암이 나을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선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눈에 보여서 증거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서 우리는 증거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부활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까? 구하면 찾을 것이고, 뭐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걸 뭘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은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성령 받는 겁니다. 돈 몇 푼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주시면 여러분한테 다 준 겁니다. 더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는 계속 달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뭘 드릴까예요. 제가 88년도에 미국 처음 왔습니다. 동네 그냥 지나가면 그때는 May I help you 그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못 듣습니다. 처음에 뭘 나한테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저렇게 나한테 자꾸 못 나가 내가 궁금했어요. 오래 도와주겠다는 게 말 아닌 거 알죠? May I help you가 오래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닌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help me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미국의 그 신앙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언제 봤다고? 뭘 사귀기를 했어요? 알기를 해요? 누군가의 필요에 늘 응답하고자 하는 그게 믿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선언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눈앞에 그게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삭은 얼마나 또 놀라운 믿음입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나무를 자기에게 지우고 칼과 불을 가지고 가는데 재물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절 8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으시라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지금 120세가 되었어요. 한 40년 45년 믿고 난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 아들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다. 아니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흔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지 나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그 후손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번제로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고 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자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20살쯤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아버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나이에요 지금. 요새 그런 가정이 한둘입니까?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왜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칼을 꺼내놓더라고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 칼을 품고 다니다가 아버지 학교에서 한번 들어보고 끝을 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 한번 나무랐더니 아들이 팔목을 딱 잡는데 팔목이 힘이 자기보다 세더래.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아들을 폭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학교 왔다는 사람들이 봤어요. 부자지간의 관계 좋지 않습니다. 모든 아들의 상처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드는 아들입니까? 반항하는 아들입니까? 거역하는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난 20년 동안 아들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재물 없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재물이다.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떻게 결박하는데 아들이 결박을 당합니까? 정말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어서 또 특별히 뭐 성경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어쨌든 창세기는 한번 읽잖아요. 끝까지 읽으십시오. 계시록까지 읽어야 일독입니다. 아시죠? 창세기만 50독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해마다 일독을 하는데 창세기 보면은 조회수가 1만 클릭이 나와요. 1장 1절에 3장까지 이튿날 되면 5천으로 줄어요. 그 다음날 3천으로 줄고 그만큼 성경 읽기 힘듭니다. 안 따라옵니다. 못 따라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만큼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다고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여러분들 신앙이 자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친히 준비한 게 지금 아버지 이겁니까? 내 손을 결박하는 겁니까? 지금 번제단 지금 그 쓸 나무를 갖다가 전부 베어서 이삭이 다 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삭이 지금 자기 죽을 번제단 나무를 다 지고 와서 제단 위에 깔아놓고 본인이 지금 그 위에 눕는 거 아닙니까? 결박당하고. 무슨 장면이 생각나세요? 어떤 장면이 오버랩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오신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까?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그림의 지금 티저 영상 아니에요? 예고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 자신이 번제가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삭을 갖다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순종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명령에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손발이 묶여서 번제단 위에 누울 만큼 그렇게 순종적인 아들이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실패하고 있는 현주소가 우리 가정입니다. 이렇게 순종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대답은 뭐 전부 답도 잘 안 하고 말이죠. 내가 아들 키울 때 풀 센텐스로 답하는 법이 없어. 워드 바이 워드야. Yes, 아니면 No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믿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스스로 시험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이 아들이 여기까지 믿음이 자랐을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듯 하지만 본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받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제가 콩고 선교사 얘기를 한번 이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콩고 혁명 때. 아니, 그 백성들 돕겠다고 살리겠다고 간호사 신분으로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혁명이 나면서 그 콩고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묶여가지고 별의별 수치를 겪고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본국으로 송환돼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자기 있던 남자 동료 선교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본국에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콩고로 돌아갈 생각이 없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보살펴 줄 수는 없겠냐? 저는 다시 못합니다. 저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내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이키려는 믿음, 언젠가는 이 아들이 회개하고 제자리에 올 것을 돌이키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냥 왔습니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사는 건 가능할 거다라는 그 믿음의 근원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핍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 급해도 두 번 부르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죠. 한 번 부르면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콜롬비아에서 있다가 온 친구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해? 거기서 신학교에서 되게 대화 주제가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니? 이런 이제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름이 조나단인데 제가 어느 날 컴퓨터 사이언스 한 친구인데 교정을 걷는데 조나단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대요. 근데 조나단 부르는 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불렀으면 두 번 불렀을 텐데 나 한 번만 듣고 온 건 큰 실수한 것 같다. 성경에 봐라, 다 두 번씩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부름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나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체험도 흔들립니다. 기적을 보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받았던 불과도 같아서 사그라지지 않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성취해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도 주시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어디 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한 목사님께서 선교할 때 절대 선교 나가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불을 받아야 선교하러 가지. 선교하러 나가라 그러면 독해져서 나가기만 하지. 가서 사고만 치고 온다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다 갈까 봐서. 이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했더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신앙의 클라이맥스가 된 자리고, 그의 신앙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 당신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는 게 더 어려웠던 일이죠. 따라서 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를 내어놓는 것, 나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진실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 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이 비록 상한 심령이고 깨어진 심령이고 연약한 심령이라도 그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그 마음을 내게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클라이맥스이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의 클라이맥스예요.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준비한다고.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다고.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맥스죠. 내가 놀아서가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거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라. 실제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사람으로 일하고 당신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어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선교사들이 갈 때 뭘 대단한 걸 가지고 갑니까? 그럼 말씀 한마디 받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사람들도 준비하셨고, 마치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두아디라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었듯 우리가 발걸음이 닿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간 것은 때로 거추장스럽고 별로 소용이 안 닿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안심하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가면은 그분께서 무엇을 준비해 줬는지를, 무엇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는지를 목격하는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이식 교회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63세 교회 사임하고 집에서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제 아내 보고 대표 기도하라 그러고 제가 45분간 설교했습니다. 축도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석 달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씩 와서 지금 오늘날 베이직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성경만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신자가 지금 700명, 800명 대기하고 있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왜 온라인도 있는데 이제 자꾸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서 교회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머리 되시면은 여러분 조용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안 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안 싸우기만 해도 옵니다. 몰려듭니다. 잘 놀기만 해도 사람들이 왜 노는지 와서 봅니다. 저는 이 교회란 점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 짓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교회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고 우리가 떠나서 가야 할 그곳까지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터인데 그분이 너희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할수록 피곤합니다. 안식하십시오. 쉬십시오. 재충전되십시오. 이런 세상에 나가서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고 소명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산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호와 이레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뱀이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고 사람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이 불이 타서 마지막 불이 온 땅을 덧입어서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임할 때도 우리는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불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충분한 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